5월 17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0장.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욥기 12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구약성경 773쪽에 있는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때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서 말이 잘 통하면 자꾸 얘기하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래서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지만 기분을 상하게도 하는 것이 말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은 단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말이라는 점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과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다소 어렵습니다만 얼뜻 보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12절까지 보시면 참 무대뽀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상선 벌악,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참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생기지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욥이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12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한 욥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꾸 버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생각을 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자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쪽으로 편협된 아주 그 외골수적인 그런 정말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세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너희들은 참 지혜롭다 이야기하지만 그 지혜가
너에게만 있느냐? 너희들에게만 있느냐?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너희만 아는 하나님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들으면 자기만 아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양, 그것이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듣는 사람에게 하여금 너 이거 모르지? 너 이거 모를 거야.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시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적어도 13절부터 읽으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를 몰라요. 욥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더더욱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압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동식물보다도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시겠지만 저마다 다 최고예요. 저마다 다 능력이 있고 아는 것이 많고 그리고 자기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 밑에 기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좋아하고 자기보다 더 월등하다고 여기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그래요. 적어도 어떤 사람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려면 그 시작이 하나님부터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석하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무슨 의미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략과 명철은 정말 뛰어나시다. 그러면서 욥이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그러면서 14절에 15절에 그가 허르시고 그가 물을 막으시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속은 자와 속이는 자, 그 어떤 계략을 모의하고 계획하고 어떤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17절에는 모사, 정말 그 정책의 모든 지도자의 소위 말하는 조언자로,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명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압살롬에게 붙어서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 벌겨벗고 끌려가고 왕들이 맨 것, 왕들이 메었던 그 옷들이 벗겨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19절에는 제사장들이 벌거벗고 끌려가는 것, 20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말을 물리치시고 정말 직언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참으로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그 말이 소용이 없는 높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고 귀인들,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멸시를 받은 강한 자들의 띠를 푸시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23절에서는 민족들을 꺼지게도 하시고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는,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만민의 우두머리를 총명을 빼앗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보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노인네들의 지혜를 빼앗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위에는 동식물들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그런 나무가 있다잖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4700년 된 나무가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드셀라 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세상에 연어는 4만 킬로를 수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독수리는 2km 상공에서 시속 200km로 먹이를 보면 쏜살같이 추락하는 것처럼 날아와서 먹이를 낚아채 간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4만 킬로를 수용하고 연어처럼 자기의 알을 낳기 위해서 원래 나아졌던 강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4,700km를 4,70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200km의 속도로 2km의 상공에서 날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욥이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서 오늘 13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도덕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12장의 말씀은 인간의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사람은 동식물과 비교해서도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비교할 때는 비교가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주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욥기에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심어주셨습니다.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목사로, 이곳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참으로 많은 지혜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어디 끌려가지 않잖아요. 어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잖아요. 허리띠를 풀라고 질질 사람들 앞에 끌려가면서 망신을 당한 일이 없잖아요. 참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겸손을 넘어서서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다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참 성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적어도 욥처럼 내 자신을 부풀리거나 외골수가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런 무지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펼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